성경 묵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몇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를 합시다.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보가 뭡니까? 예? 헌금입니까? 왜 그럼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했습니까? 요즘 교회마다 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통일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헌금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신약 성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헌금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연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동정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연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보니까 버릴 연자에다 도울 보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기 물질을 내어서 남을 돕는다, 이게 바로 연보입니다. 헌금은 이게 드릴 헌자에다 세금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물부터 재물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돈, 예물을 드린다, 이런 뜻이 바로 헌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헌금 안에 연보,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 사업을 하고 교회 모든 필요한 사역을 하는 것 전부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헌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단도 많고 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쟁하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망하게 되면 오히려 옆에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은근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에 다니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로 흡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입니다. 내 교회, 네 교회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교회는 괜찮은데 저쪽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면 그냥 관망하지 말고 도움을 주어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와 예루살렘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일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박해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를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을 하자,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가난해진 이유가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근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교회 자체가 어려워진 겁니다. 두 번째, 당시 기독교인은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사실 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는 당시 소수였습니다. 유대교는 다수다 보니까 이게 발붙일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회에서 조직적으로 그들을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직장을 갖는 거나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다 그랬습니다. 있는 재산까지도 막 빼앗아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세 번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하게 된 것은 유무상통하는 공동생활의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부자가 있습니다. 집을 팔든지 밭을 팔든지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 형편을 도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하지 않아도 교회에 가면 그냥 먹을 것 좀 주고 생활비 좀 이렇게 주게 되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지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얹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와 유럽에 있는 여러 교회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금 너무 많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보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 연보를 해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매주 첫날에 그랬습니다. 매주 첫날은 언제입니까? 지금의 주일입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구제 헌금을 드려서 따로 모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도와주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누가 연보를 해야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너희 각 사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금 부자가 하는 거지. 어려운 사람 구제사업 부자가 하는 거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서 물질의 수입이 있는 자는 헌금을 통해서 구제사역에 헌신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연보해야 합니까? 맥수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수입에 따라 그랬습니다. 수입이 많은 사람은 조금 많이 드리는 것이고 수입이 적은 사람은 적게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서 우리가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습니다. 모아두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드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운 교회들 생각하면 미리 모았다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헌금을 가리켜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된 겁니다. 빌립보 4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집사를 통해서 물질과 또 집사가 직접 이 로마에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게 했던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 물질이 오고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모은 겁니다.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저 전도자 바울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헌금한 것이 결국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모금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인정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구제 헌금 전달하다가 도중에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바울 자신에게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바울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돈 나 줘라, 내가 가서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나 인간적인 욕심이 결여되면 결국 이 물질 문제로 인해서 인격과 신앙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오늘 고린도 교회,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어렵고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구제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도 구제하셨는데 자기도 구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셨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던 바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일시적인 후원도 받았지만 천막을 짓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모금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을 도왔던 그런 대표자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복음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 교회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믿음, 복음, 구원 이러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지금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 돕는 거 이거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는 인종이 아마 틀릴 겁니다. 언어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틀리지만 이 땅의 교회는 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는 다 같이 한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연시가 되면 그 지역마다 사랑의 온도탑이라고 하는 거 설치되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올 1월에 서울 광화문에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가 되었는데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모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모금됐는지 아십니까? 4,200억 이상이 모금이 됐습니다. 100도가 넘은 겁니다. 자기 이제 모금액이 한 4,040억 정도가 됐는데 그 이상을 오버했던 겁니다. 세상이 그만큼 훈훈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이 이게 기부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기부했는데 안성에 사는 어떤 노신사는 아내가 생전에 모아둔 동전과 장례 비용을 합쳐가지고 200만 3,550원 이거 기부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느 중년 부부는 자녀들 전역한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기부한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온도탑이나 요즘 구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구제하면 되지 굳이 교회에 구제연금을 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에 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그 좀 어려운 교회들과 또 선교지들과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또 많이 어려운 구제 사역들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면 혹시 이거 손해보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형제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 받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도 많이 구제하는 교회가 여러분 가난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더 넉넉하게 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교회들 어려워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총회교회진흥원 원장 저 이제 1년 후배인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와서 목회가 힘드니까 그냥 죽고 싶다. 그런 전화, 그런 상담들이 너무나 많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70에서 80%가 여러분 다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지금도 많이 힘겹게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개척, 저도 개척을 해봤지만 그럴 때 누군가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지방에 또 1억이라고 하는 돈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전세로 옮기고 또 자가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 그런 와중에 또 교회 또 리모델링도 하고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특별히 우리 대구 봉산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지금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 어려운 목회자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복을 참 마음껏 좀 나눔을 베푸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살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